하나님 말씀 잠언 오늘은 26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무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공연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끼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의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꾸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까 생각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내일 눈 띄어주면 내일 또 하루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그렇게 살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큰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목표를 정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목표를 정했으면 하나님께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기도를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고 주면 그게 소중한 것인 줄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받으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1억을 만드는데 1억을 여러분이 모으시는데 정말 먹을 걸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모아가지고 20년 만에 만들었다. 그럼 그 1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복권 당첨돼갖고 1억이 딱 됐다.
금방 써버려요. 왜? 소중하게 생각이 안 되죠. 내가 힘들고 고생해서 만들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물 쓰듯이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받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 많이 시키는 거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여러분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장 내용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의 이야기고 17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말에 대한 겁니다. 말을 조심해라. 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미련한 자 나와요.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지요. 또 추수 때 비 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죠? 미련한 자가 어떤 높은 자리를 얻는다. 그건 합당하지 않다. 결국은 그 사람이 일을 그르쳐서 그것을 망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 높은 자리를 주지 마라.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지 어떤 사람이 똑똑한지 사장은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과장 자리를 주고 부장을 줘야 일을 차고 나가서 회사가 되는 거지. 나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과장 자리를 주고 부장 자리를 주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볼 때 그러면 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부분은 지금 계속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지혜, 명철, 그렇죠? 지혜와 명철, 지식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미련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 미련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응? 계속 지금 미련한 자에게 얘기 나와요.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뭐요? 등에 해초리가 막대기가 약이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미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초리를 때려야 돼요. 종아리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려서 그 미련함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련의 기준을 어디로 삼냐 이거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것 같아요? IQ가 낮아서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IQ가 낮아서 뭘 가르쳐줘도 한 번 가르쳐서 잘 이해를 못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똑똑한 사람은 한 번 가르쳐주면 그냥 탁 알아가지고 일을 잘 하는 사람. 그죠?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 돈을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회사 망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똑똑한 사람일까? 그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야가 빠진 사람이지.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한 것과 미련한 것을 봤는데 근데 미련한 사람을 썼어.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한 사람을 과장 자리 부장 자리를 주었더니 9시 출근해야 되는데 6시 출근해서 나와서 일을 하고 6시 퇴근해야 되는데 밤 10시까지 일을 해서 회사에 막 유익을 끼치네. 미련하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네. 그래서 회사에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미련하고 누가 똑똑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단 말이에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 성경은 무엇을 지혜롭다고 그러고 무엇을 미련하다고 그러느냐. 선과 악도 틀려요. 내가 선과 악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의 그럼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어떤 사람이 성경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믿으면 회사에서 여러분이 썼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 썼어요. 과장이나 부장자를 주었어요. 성실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출석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일을 맡겨주면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랬더니 이런 사람은 회사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사에 유익을 줘. 왜? 정직하니까 사장이 뭘 맡겨놔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빼먹을 염려도 없어. 아무리 뭐 계산이 틀려서 남는 돈이 있어도 다 요건 계산 차고 나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거 다 기타 수입으로 다 잡아놓고 뭐 100% 믿어지는 성실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향기가 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도 빛이 돼. 그런 건 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형광등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본이 되는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신뢰를 얻는 사람. 남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생활한다 이거죠. 교회 생활 다르고 직장 생활 다르고 교회에서는 천사표, 직장에서는 마귀표. 그건 아니다 이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해줬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모델을 보고 나도 이제는 요셉처럼 돼야지. 나도 이제 다니엘처럼 돼야지. 나도 이제 다윗처럼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인 왕이 되려는 걸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가져본 적이 없고 요셉도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다니엘도 방백이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니까 왕이 인정을 하고 데려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면 사장이 딱 보여 눈에 데려다 쓰는 거예요. 아유 저는 믿을 놈이네. 저 써야지. 하고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 그럼 뭘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미련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건 뭐냐?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집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집을 지었을 땐 잘 됐죠. 결국은 모래가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싹 사라져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망한다 이거죠. 특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반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집을,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은 사람, 우리가 사는 이런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성도님들의 인생의 집은 지금 어디다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세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세우셨습니까?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곧 무너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설계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집은,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미련에 대해서 나오니까 미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미련이 뭐냐 이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거는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다 이거죠. 그래서 쭉 하는데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11절 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전과자들 보면은 한 3범, 4범 지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5범, 6범, 7범, 뭐 10범 이렇게 나가는 게 그냥 막 올라가요. 전과가. 왜 그래요? 같은 짓을 반복해서 같은 집을 반복해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뉴스도 나오대. 전자팔찌를 발목에다 차고 다니는 사람이 팔찌 차고 여자를 성추행하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하고 지금 엘리베이터 다 CC 카메라 달려갔고요. 그냥 찍혀. 근데 그 자기를 찍고 있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나 잡아가시오. 똑같잖아요. 어느 엘리베이터는 요즘 다 달려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전자반지 찰채로 또 성폭행을 하고 성남에서. 그리고 재패 들어가서 교도소가 아니지. 거기가 뭐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나 헷갈리네. 나도 빵에 한번 갔다 와야 기억이 잘 될 텐데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유치장으로 넘어갔다가 구치소로 가는 거죠. 구치소로 갔다가 그 다음 교도소로 가는 거죠. 구치소에서 어제 보니까 성폭행한 사람이 자살 시도해가지고 중태해서 지금 깨어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보니까 성전과가 이미 몇 번씩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거듭 행하는 거.
나쁜 짓 알면서도 거듭 그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미련한 자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좀 길러져요. 여러분 집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복이 들어오는 거죠. 복.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돈 잘 벌면 말 잘 들을 것 같죠? 절대 말 안 들어요. 예. 그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돈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말 안 듣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우리 교회 요셉과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 들어왔다. 수십 명만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 엄청나게 큰 축복이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미련한 자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너 미련한 자는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반복해서 해. 사울 왕이 미련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져서 결국은 망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다 놓쳐.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게 미련한 거구나. 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게으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기 싫어한다. 일을 이렇게 시키면 막 깨를 부리고 어떻게든지 조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일을 탁 시키면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에? 그래야 윗사람 눈에 딱 들고, 윗사람 눈에 들어야 그 사람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 미련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미를 제가 가르쳐드렸죠. 4가지 재미로 살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미. 두 번째는 일하는 재미. 순서가 이게 바뀌어도 안 돼요. 4가지 재미 중에서 노는 재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노는 재미. 그러면 안 돼요. 일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지. 그래서 일하는 재미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먹는 재미. 먹는 재미.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세요. 조금 드시든 많이 드시든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입맛이 떨어지면 여러분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신 거예요. 먹는 재미가 없으면 인생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노는 재미. 노는 것도 그냥 놀 때는 즐겁게 놀 줄 알아야 돼. 아주 그냥 못 답기 싫을 거면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요 4가지 재미를 느끼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 왜? 날마다 이거 안에 살아. 우리는 밥을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먹는 재미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먹는 게 재밌는 거야. 잠깐 쉬어도 하나님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일을 해도 아이고 오늘 또 하나님 나한테 일거리 줘서 고맙습니다. 막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일할 것 5시간 하면 다 끝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눈에 딱 들어요. 그 달인이라고 TV에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똑같이 일을 시키면 속도가 엄청 빠르. 그러죠? 그 일하는 재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정받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 절대 안 놔주려고 그래. 월급을 더 주고라도 쓰려고 그래. 누가 제일 먼저 잘릴까요? 일하는 재미가 없는 사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잘려. 능률이 안 나오는 사람. 제일 먼저. 이게 성경을 깨달으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이런 걸 다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 17절부터는 말 조심해라. 말. 험담하고 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싸움 붙이지 말고 너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배워라. 말. 정말 말 지혜롭게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뱉지 말고 그냥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부부 간에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부인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말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이 썩을 놈, 맨날 썩을 놈. 그러니까 자식이 상처를 받죠. 절대 여러분 앞으로 여기 마지막까지는 말을 지혜롭게 하라. 말로 인해서 모든 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 말 입술. 그래서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끼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말 조심해서 잘 하셔서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졌어도 그래서 언제나 말로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꼭 오늘 갚아야 되는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그냥 탁 낮추고 나를 탁 피우고 가서 그냥 탁 머리 숙이고 무릎 탁 꿇고 정말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정말 미안합니다. 한 몇 개월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싫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요. 뭐 할 수 없지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게 날짜가 됐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게 소식도 없다. 이게 그러면 막 화가 나죠.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썩을 놈 막 하면서 이제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거죠.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말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으면 마음 탁 내려보세요. 탁 내리고 얘기하세요. 완전히 자기를 낮춰놓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상처 주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남자라고 우기지도 말고 요즘은 남자 여자 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남녀 동등 시대예요. 옛날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엌에 들어가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난리가 났어요. 이 부엌에 들어간다고 막 며느리 잡아요. 남자를 쪼잔하게 부엌에 집어넣는다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결혼했을 때. 요즘은 부엌에 안 들어가면 난리나. 남자도 부엌에 들어가야 돼. 내가요. 여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왜?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밥해야 되지. 남편 밥해서 출근시켜야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야. 시간이 막 그러고 또 자기도 자기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출근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출근 시간이 7시 반, 8시 이렇게 출근을 해야 9시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7시 반까지 돼야 되니까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배짱이 센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 30분밖에 못 하고 막 가잖아요. 밥하느냐고. 예. 그래서 설교 길게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늘 또 내가 길게 하네. 예. 그래도 내가 오늘 여자편을 드니까 들으셔야 돼. 그 정말 그래요 보니까. 그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요. 퇴근해갖고 또 집에 가서 저녁 밥 해야지, 집안 청소해야지, 빨래해야지, 애 씻겨야지, 애들 방 치워야지. 11시, 12시에 돼야 잠이 든대. 그것도 11시에 자면 굉장히 빠른 거고 안 그러면 12시래. 아니면 1시래. 야 불쌍하더라고. 여자분들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중국으로 이민 가세요. 중국으로. 중국에 내가 가서 봤더니요. 중국은 완전히 반대. 남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요. 네? 여자는 TV 보고 있어요. 퇴근 후에도 여자는 TV 보고 앉아 있고요. 남자는 가서 부엌에 가서 일을 해요. 가까운 나라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가까우니까 1시간만 날아가는데요. 중국은 완전히 반대. 그래서 저녁 퇴근 후에 더 억하시는데 여자는 거실에 앉아서 한국 남자들처럼 TV 보고 있고 남자는 가서 다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 문화예요, 지금. 현재 중국 문화. 공산국가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남자가 여자 저녁에 부엌에 들어가서 일 시키더라고. 내가 세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요즘은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돈이 빚지니까 어딜 다녀. 한 푼이라도 전략해서 건축원금 해야지. 그래서 못 다닌 거지만 이거 건축하기 전까지 온 세계 곳곳 다 다녔어요. 선교지도 가봐야 되고 또 여행도 해야 되고 배운 것도 있어야 되고 에? 한 50개국은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거의 남자가 주로 일을 해요. 내가 또 가르쳐 드릴게.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로 이민 가요. 그러면 이혼하면 모든 재산이 50%가 아니고 거의 95%가 여자한테 다 와요. 모든 재산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남자한테 이혼해! 이혼해! 그래도 돼요. 왜? 이혼하면 95% 재산이 다 여자한테 오니까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좋은 뉴스를 제공해 주죠. 여자들이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도 고생하죠. 뭐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지금 보니까 주방 가정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사도 요즘은 분담해야 돼요. 남녀가 같이 해줘야 돼. 같이. 그래야 지금 시대는 받는 시대. 대신 직장을 안 다니는 여자는 그러면 안 돼요. 직장을 다니는 여자는 같이 해줘야 되지만 집에서 주부로만 계신 분은 당연히 주부가 해야지. 혼자 다 해야 되죠. 그때는 그런 남자들은 저녁에 들어가서 TV 틀어놓고 TV 보고 부인은 집안에서 일을 해도 돼요. 왜? 집안일만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같이 직장을 다닌다면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시대는. 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팁으로 드렸어요. 왜?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보니까 가정이 편안해야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즐겁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즐겁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이 불행하잖아요.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가도 괴롭고 직장 가도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부부싸움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무리 내 성질을 집에서 건드려도 안 해요. 아무리 건드려도 화 안 내요, 집에서. 그리고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집에서 소리 지른 게 내가 결혼해서 한 5년 사이, 1년, 5년 사이는 그때는 서로가 안 맞는 게 많아갖고 내가 좀 밀어내갖고 몇 번 질렀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지른 적이 없어요.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강명 성전을 지켜달라 하면서 200만 원의 건축원금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한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